13만 연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세계 최대 봉축 연등이 커다란 꽃이 되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부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리라 한 등 한 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새벽부터 기쁜 마음 안고 전국에서 일본에서 온 신심 깊은 불자님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반깁니다. 영산 회상 이후 26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부처님 회상, 광명만덕 태사부님과 자제만연 큰스님의 말씀대로 살며 업장이 소멸되길 바라는 착한 불자들의 얼굴이 연등 아래 환하게 빛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바세계에 몸받아 오신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부처님 만나 뵙게 되니까 되게 경이롭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起こることが少なくなりました。優しく人に優しく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悪い習慣性とかそれが良くなることが良かった。 부처님이 계시니까 정법 도량에서 진정한 정법도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정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현지사 오게 됐습니다. 豪商消滅をお願いします。 기도 너무 맑고 등도 너무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는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교주이신 자제만연 큰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2600년 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 자제만연 큰스님께서 대적광전에 들어가시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먼저 삼계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반주에 맞춰 찬불가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헌화 순서입니다. 꽃공양 올리실 때는 주소와 생년, 이름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고하고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을 간절히 발언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원 정사에 계실 때 꽃공양功德에 대해 수가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전에 꽃공양하면 10가지功德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꽃처럼 돋보이고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복과 계율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태어나는 곳곳마다 병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건강하게 되며 몸이 항상 정결하고 정법을 좋아하여 항상 받아 지니며 큰 과보를 얻게 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며 열반을 빨리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지극정성 다하여 꽃공양을 올리면 5가지 수승한功德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단정함이니 부처님의 상호를 뵙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功德은 음성이 좋으며 늘 부처님을 찬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功德은 부유함이니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덕은 존귀한 집안에 태어남이니 예절을 갖추고 무릎을 꿇어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공덕은 하늘에 태어남이니 부처님을 예경한 공덕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이 공덕은 이토록 큰 복을 받게 되는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다음은 자제만연 큰스님 대설법이 있겠습니다. 큰스님께 설법을 청하는 청법의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반주에 맞춰 다 같이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세존 3계 지존이시고 모든 붓다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시고 최초 부리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인간 몸을 받아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전국 각지에 계시는 우리 신도분들, 일본, 미국, 해외 신도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대충 인도 땅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 왕국의 태자로 오셨는데 그 태자로 오셔서 약속된 왕의 자리 오욕락을 충분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설산으로 들어가서 과일, 약초 뿌리로 6년을 연명하시면서 피를 말리는 뼈를 깎는 그 수행을 통해서 다시 불과를 증으셨습니다. 모든 붓다님들이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불과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그러려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윤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해서 많은 아라한을 내시고 불교 사상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2600년 동안 불교 학자들은, 스님들은 그 위대한 우리 부처님께서 도대체 반열반하신 이후, 돌아가신 이후 어디로 가셨을까? 그 위대한 우리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걸출하신 완벽한 인간으로 살다 가신 우리 부처님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만덕님께서
부처님 가신 지 2600년 만에 여자 몸을 받아와 가지고 스스로 깊은 선정에 들어서 아라한의 선정을 넘어서 아라한만 하더라도 8단계의 선정을 거쳐야 됩니다. 보살의 삼매를 넘어서 붓다가 드는 대적정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칭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계신데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그리해서 지혜와 자비를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복덕을 완전히 구족하고 계십니다. 복덕을 구족하고 계십니다. 착한 여러분이 부처님 계심을 믿고 간절히 염불을 하면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고 나무 서가모니불을 증명을 하면은 엄청난 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하고 부처님 계심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리해서 부처님 믿는 마음이 철기둥되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면 절대로 죽어서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죽어서 중음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가지요. 그것도 높은 하늘을 갑니다. 사람은 보니까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 악귀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사막도로. 죽은 사람의 거의 절반은 거기도 못 갑니다. 중음세계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현지사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높은 하늘에 갈 수 있고 다시 사람 몸을 받아 와가지고 결국에는 윤회를 벗어날 날이 있을 겁니다. 더 잘 수행하고 더 잘 인생을 사시면 저 극락왕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몸, 운명, 이 모두는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금생에 지은 업이 남아있는, 금생에 지은 업이 있는 한, 번뇌가 있는 한 다음 생이 있게 됩니다. 영원히 나고 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영원히 생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하면 그래요. 탐욕, 아집, 이 몸뚱이 나로 생각하래요. 거짓 몸뚱이인데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성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권력, 명예에 집착하고 이 몸뚱이에 집착하고 그래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재물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생은. 이 것들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사의 감옥에서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흉은 탐욕입니다. 탐욕.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그 종교가 정법인지 외도인지 분간하는 잣대가 있다. 그건 뭐냐? 팔정도다. 팔정도 법이 있으면 정법이고 팔정도 법이 없는 종교는 외도인 줄 알아라. 외도에서는 절대 정법 아라한이 나올 수 없다. 절대 정법 아라한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요 말씀
해드리니까 꼭 유념하세요. 꼭 유념하세요. 의심으로 또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정이 없는 깨달음이고, 선정이라는 것은 철저한 계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자, 계율이 없고 선정이 없는 깨달음은 그것은 곧 이치는 좀 아는 수준이다고요. 이치만 아는 수준이다. 외도에서도 그런 정도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기에는 한없이 백천만리 더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정법 문중으로 귀의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귀의해서 두타행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음계를 철저히 목숨처럼 지키도록 해라. 수행자들은 음계를 비롯해서 중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자,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념, 정정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선정에 들어갈 것이다. 선정을 깊은 선정을 들어가게 되면 아라한과를 정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이게 올바른 깨달음이다. 선정, 깊은 8단계의 선정을 거치게 되면은 확실한 정말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정견.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 그 다음을 차지하는 정견을 깨달을 것이다. 정견은 뭐냐? 우주 진리를 깨닫는 거다. 우주 진리다. 연기, 사성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바른 깨달음을 한 사람은 눈이 열린다. 사후세계를 본다. 귀신도 보고 하늘천상도 보고 지옥도 본다. 그러지 못한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외도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고구정령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모든 종교 중에서 불교가 꽃이라는 것, 불교가 진리라는 것, 정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많은 종파 불교 중에서도 10년 전에 창교한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영산불교가 불교 중에 불교요, 불교의 꽃이요 정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현지사 부산본원 주지스님이신 도현 스님께서 문수보살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문수사리 발언경. 뭔가 이과 뜻이 성정 더러운 때세 멸하고 시방 삼세 부처님께 공경 예배하옵니다. 다음은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봉축사는 신도대표 김기범 동산 정토보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 3계의 지존이시고 삼천대천 세계의 법왕이신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우리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응하신으로 이 사바세계 남선부지에 태어나신 이 거룩한 날, 전국의 영산불교 현지사 불자님들과 이 지구촌의 모든 불자님들이 지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을 봉축드리옵니다.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현지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소원이 있겠습니다. 진심기명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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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와도 새롭고 환희심이 는 정법도량 현지사. 두 분 큰 스님의 법문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무량한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유한 부처님 회상에 인연을 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두 분 큰 스님의 가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래오래 사바세계에서 가르침 주시기를 오체투지 발언했습니다. 불자들은 두 분 큰 스님 가르침으로 정진하여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대사부님 큰 스님 사랑합니다. 현지사 짱! 현지사 화이팅! 현지사 짱! 현지사 짱! 현지사 제일 좋아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닭업생의 업장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진 날, 부처님의 가피가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내렸습니다.